힘겨운 눈을 떠도 이래서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이래서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눈을 떠내서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그래서 내 마음 마시네. 이름에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영로도 온전히 맡기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이름에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소서. 이름에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꿈에 바람교회 날 위하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 불손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오네. 두 손도 들더니 나의 죄요 이 죄 용서하소서. 이 죄는 정말이 이 세상 말까지. 할렐루야.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대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주라. 마음 흔들 완전히 찬송하며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주라. 바울을 흔든 재단이 모든 죄짐 던지고 성령물에 못해 주님 가슴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주라. 누가 유가 사모아 겸손과 순종과 은혜의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주라. 내일 아침 이하에 인명생사로 나니 내 일생의 은혜길에 흘린 걸 생각한다. 할렐루야. 주여 내 받을 기회 없다. 믿읍시다. 기쁨의 기회를 주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에 찬하시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그러고는데 귀하신 주 보여 기쁨으로서 노래에 영원히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급에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한 내 오랫동안 모든 죄가 누룽비가 한량 덮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요. 주의 그 사랑
주의 복을 복송 정결하게 세상 죄 앞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들은 간곳 없어 하나님의 계시지 영광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어떻게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받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불러 지져버린 말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 사이는 제 마음에 계속해서 늘 떠나지 않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이 사람들은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언제 눈 어두워질까요? 내 마음이 슬플 때. 주님이 옆에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풀어주실 때 이 단어는 헬라어는 디아노이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풀어질 때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디아노이고란 말은 열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첫째는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질 때 환경이 열리기 바라고,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모든 동서남북이 다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헬라어는 뜨겁다는 이 의미는 카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오라 말은 불이 붙다. 어디 불이 붙나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우리한테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 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타하신 걸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내용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분명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노아의 방주. 오늘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또 찾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척의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드시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통해서 일을 시키실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은 내 노력에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 하나님 방주를 짓게 하시느냐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배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배입니다. 이 배 타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두 척이 아니고 세 척이 아니에요. 한 척밖에 없어요. 오직 한 척밖에 없는 이 배. 그런데 그 시대에 아마 전 지구촌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짐을 실어나가는 배, 사람을 태우는 배,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나머지 배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뒤집어져요. 한 척의 유일한 이 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를 타야 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 천지가 죄악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곳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주님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또 살아둔판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도 수많은 범죄가 도사리고 있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자녀를, 집안 식구끼리 때로는 원수같이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시작될 때에 마지막 때 징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처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척의 배, 이 배를 타야 하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하나님 피. 여기 예수 피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한 척의 배, 전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66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 지식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윤리 도덕 중요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윤리 도덕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주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 시대에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갈 때에 40년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그런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율법을 받게 되지요. 대개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이 5권의 책은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그들이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는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방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방주는 한 척의 배, 이 배는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방주 한 척밖에 없어요. 이 한 척, 이 배 타야 구원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시면 하나님 보호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하시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주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패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코페로 나무를 가지고 욕청으로 안 밖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대한 배에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를 안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핸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노를 주시질 않아요. 네가 노를 주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타고만 있습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이 방주 안에는 가축 종류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를 노아의 8식구가 노를 아무리 젓는다 해서 망망대해 같은 천지가 물바다인데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나침판이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노를 젓지도 않고 핸들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핸들 안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 인생 내가 운전해. 너 인생 운전대 내가 잡아. 너 노 젓지 마. 너 힘으로 못 간다. 내가 인도할게. 너는 내 안에만 있어. 바로 이 한 척의 배, 이 배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이 없습니다. 한 척의 배, 방주, 한 분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 이해가 됐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이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은 그분이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소개할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무엇이 잘 되거든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 서시기 바랍니다. 욥기 14장 16절에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집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성전까지 들어오실 때까지 몇 발자국 걸어왔는지 자신은 몰라요. 내가 발걸음을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계신다 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왔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가는 인생 길을 그분은 꿰뚫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에 따라서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순금같이 단련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녹아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는데 순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할 때에 그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뭘 만드시려고? 순금을 만드시려고. 오늘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내 인생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과 시편 55편 22절 말씀과 시편 139편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목적 갖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를 의지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 타고 있을 때 누구께 이 길을 맡깁니까?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노아는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아라랏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다시 따라서 크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크게 따라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짐을 맡기세요. 오늘 시간 어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까? 염려의 무거운 짐, 두려움의 무거운 짐, 불안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지고 있는 이 짐들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 했잖아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가는 길, 그리고 내가 집 자리에서 눕는 것까지 그분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조건부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행사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멋있으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만 된다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까지 따라서 다 세신 바 되셨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래요. 다 세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데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는데 죽은 나사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썩은 시체가 살아나잖아요. 오늘 내 심령이 썩었습니다. 시체 같은데 오늘 말씀이 부딪히니까 내가 살아나는 우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 상황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불황만 벗어나면 힘있는 자는 양육 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만 벗어났다 하면 힘 있는 자가 다 빼앗아가고 죽여도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복수를 할 수도 없고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방의 강도가 출멸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이 65세 된 부인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 갈 때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한 말씀을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갈 때 목적지가 정확치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세요? 그 길은 아브라함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가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지금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앞에. 그런데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더라고. 그렇다면 내 인생 가는 길은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이 사실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주목하세요. 이 자리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크든 작든 염려는 똑같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 환경에 대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널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너희 염려를 크게 하세요.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내놔. 주님이 그러세요. 너 염려 나한테 가져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18절과 2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아시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데리고 이들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다. 그런데 거기서 막혀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홍해바다 앞에 세워놨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바로 군사들이 이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놓습니까? 백성들 눈에 볼 때는 아니 기름 넣은 곳에다가 우리를 여기다가 바다에 수장시킬 겁니까?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혀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자녀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생활이 대책이 막막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백성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종살이가 났다. 여기서 죽을 바에야 거기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길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물속에 길이 보여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 물속에 길 날지라면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바다를 갈라낸다고 상상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여요.
길을 갈라냅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라요. 오늘 그렇다면 지금 노아 방주에서 핸들을 안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인생, 내가 길 만들게. 내가 길이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한 사건을, 상황은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때는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7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 24절 말씀과 28절 말씀과 39장 1절 말씀과 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 보면 주목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뭘 주신지 아세요? 여기 보면 곡식단들이 자라는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은 땅에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1 곡식단들이 나한테 줘라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한테. 그리고 또 37장 9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또 저라는 꿈을 주었어요.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죠. 곡식단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안 죽으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은 20에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팔려갔냐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바로왕 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시위대장, 이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말했죠. 이 사건 때문에 창세기 39장 20절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성경 내용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 절합디다. 곡식단들이 절합디다. 이 말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게 이 꿈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꿈 가져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꿈을 내가 가져야 돼. 분명히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다 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것들은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고 곡식단들이 무릎 꿇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고 땅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잖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들 끝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 가졌더니 환란이 와버렸습니다. 고난 닥쳤잖아요. 이 꿈 꾸기 전에는 이런 환란이 안 왔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꿈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분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환난이 와버렸네.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환난으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갑자기 노예로 팔려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더니 아니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또 모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찾았는데 지금 보디발 아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감옥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 보여요. 고난의 길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너 총리 세우려고 내가 보내는 길이야. 그 길이. 너 꿈 가지고 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를 세우려고 그래.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오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국가고시 시험을 칠 때 여러분 난관을 만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한 번에 바로 성공하게 안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이 세우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 것,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 가는 길이 더 강하게 만드시고 단련시켜서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일 때 그게 환경이 고난으로 보이냐? 내 눈에는 너를 지금 총리로 가는 요셉을 얘기한다면 총리로 가는 그 축복의 길 만드는 거야. 내가 너는 어디 고난의 길만 보고 있니?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이냐냐? 너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잘 될 사람.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크게 하세요. 고난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이 방주에 핸들을 주시지 않고 키를 주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것이고 너의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야 돼.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르랏, 거룩한 곳,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 오늘 또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에? 영원한 저 천국, 저 본향으로 우리는 오늘 또 가고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어차피 인생은 수많은 것들과 부딪히는 속에서 도전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강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강하고 기도로 강하고 예배로 강한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